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총애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이 많은 핵심 측근으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 사울의 곁에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세웁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고 이것을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고 사울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노래라고 부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물론 여인들은 단 한 사람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노래 부른 거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나 만만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의미를, 많이 죽였다, 훌륭한 장수들이다, 그렇게 높이고 칭찬하는 노래로 부른 거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 노랫소리에 불쾌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앞으로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왜 이 노래를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노래 가사 좀 바꿔달라고, 당신들 같으면 기분 좋겠냐고 이러면 되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9절이에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노래를 품고 계속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죠.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어요. 근데 그 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새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새가 아무려면 저 맞추려고 그렇게 쌌겠어요. 싸다 보니 조준을 잘못한 거겠죠. 내 머리에 새똥이 묻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으면 돼요.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감으면 되잖아요. 사울의 잘못 아니에요. 여인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노래한 거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는 새가 계속해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똥을 싸도록 방치하는 건 내 잘못이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 말을 묵상해요. 그리고 새들이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계속해서 악취가 나는 것들을 일으키도록 허락해요. 이것이 사울의 잘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절은 뭐가 나오겠어요? 사탄이 일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번민하게 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음악 치료사처럼 노래를 불러서 악령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던졌어요. 그런데 단창을 몇 번 던졌어요? 2번 던졌어요. 창을 던지는데 왜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던졌을 때는 왕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느라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2번을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 우발적이지 않고 의도적이라는 것, 그리고 3번, 4번 던지면서 집요하게 죽일 때까지 창 던질 것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묵상되고 있는 혹시 그런 상처받은 말들이 있나요? 그 말을 지워야 돼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악령에게 시달리고 사탄이 틈타고 일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관계는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사이 무너지고 부모 자식 사이 무너지고 친구 관계 무너지고 교우들 관계 다 무너져요.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용서가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노래 한 소절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윗을 크게 사랑했어요. 신임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더불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노래 한 소절에 무너졌어요. 노래 한 소절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지켜야 돼요. 생수가 우물에서 샘에서 솟아나듯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거든요. 오염된 우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물이 나오듯이 오염된 마음에서는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제 억울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왕의 자리를 모반하면서 왕이 예뻐하고 사랑하고 신임하면서 중요한 요직을 맡겼더니 감히 교만해져서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을 세뇌시키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이런 범죄자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노래 한 소절에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로 도피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그 땅의 왕 아니냐고. 무리가 춤추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냐고. 이게 무슨 한류처럼 외국에까지 이 노래가 퍼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위기죠. 생명을 구하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수염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긁는 미친 척하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사람 미친놈이라고
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 더 데리고 내 앞에 세워놨느냐고 쫓아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미친 사람을 해치는 건 터부시되는 일이어서 순순히 다윗이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반역자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이제는 이웃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그적거리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참 다윗의 삶이 갑자기 너무 처량해졌어요. 억울하죠. 자기는 반역을 도모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닐까요? 골리앗과의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세 형들이 군인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갔다는 건 다윗이 20살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 이상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년 이상 동안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억울하게 위기 속에서 피하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드에서 다시 이스라엘 유대 지역으로 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리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한 400여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들어왔을 때 아둘람에만 있지는 않았고요. 여러 지역으로 도피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지금 아둘람 굴의 사진들을 찍어온 분들이 있어서 보았더니 저렇게 입구가 생겼고요. 석회암 동굴들이 많아서 그 지역에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동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울에 의하면 다윗의 가족은 반역을 꾀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과 형제들, 그의 친척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먹을 걸 공급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마실 물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시절이에요.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뒤쫓고 있었어요. 잡히면 죽어요. 다윗만 죽겠어요? 옆에 있으면 같이 죽겠죠. 그런 위험한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왜 몰려들었을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는 사울 왕이 돌봐야 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돌보지를 않으니까 그 사회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것 아닐까요? 소문이 나요.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어서 억울하고 마음이 원통한 다윗에게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석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금방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혼자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이 수백 명을 어떻게 먹이면서 도망 다닐 수 있을까요? 더 발각되기가 쉽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사병을 거느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울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은 정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너는 선택이에요. 이 백성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나중에 내가 안전한 상황이 되면 당신들을 돌보겠다고, 지금은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때이니 돌아가라고. 이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요? 근데 다윗은 절망적인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의사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다윗 왕조의 핵심적인 리더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엄청난 선택을 다윗은 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 먹고 살 것 없지만 같이 굶자. 같이 굶주리고 헐벗고 이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억울하게 긴 시간 동안 쫓겨다니게 하셨을까요?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억울하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다윗을 고난 속에서 방치하신 듯 버려두셨을까요?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대통령 하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좋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왕이 된 다윗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직위를 가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다윗처럼 준비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하버드나 예일일까요? 서울대학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성경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학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대요. 여기서 배웠다라는 라마드라는 단어는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배운 게 아니에요. 머리와 지식으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훈련으로 습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체험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억울한 걸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억울하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받는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다윗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좋은 왕이 되려면 무엇이 준비돼야 될까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준비되고 있어요.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리더는 없어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리더로 훈련되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의지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더 신뢰하다가 무너졌어요. 솔로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정치적인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결혼을 통해서 온갖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다가 나라를 망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을 신뢰하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권력을 신뢰하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강대국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떠들어댔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군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믿음으로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똑같아져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습득해야 됐어요. 두 번째, 다윗은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억울한 것을 참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법을 오랜 시간의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습득해야 돼요. 리더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싫어하는 백성도 있고 반대하는 백성도 있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권력과 힘을 사용해버리면 국가는 재앙에 빠지게 돼요. 파당이 생기게 돼요. 왕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이 생겨요.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겠어요? 내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사단의 나라와 싸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리더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관용하고 사랑과 용서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되면서 사탄의 나라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오랜 억울한 소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아가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습득해 나가기 시작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함께 이끌어갈 동역자들을 얻는 법을 습득해요. 리더 혼자 공동체를 이끌 수는 없어요. 함께 섬길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만 준비된 거 아니에요. 아둘람 굴 속에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가면서 다윗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재산은 권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재산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재산은 무엇인가요?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 함께 사탄의 나라와 싸워갈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나요? 바라기는 노면동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반드시 습득해야 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낼 수 있는 법을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동역자들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는 막장이에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 틀리면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이판사판이에요. 다윗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훈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윗은 밑바닥 인생들이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아내들, 노인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다윗도 두 아내를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아치 같은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에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살려줬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은 꼭 정면으로 와서 공격하지 않고 이렇게 후미에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는 못된 짓을 해요. 그때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함께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와보니까 애들과 아내들과 노인들이 지금 아말렉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럼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뒤쫓아가서 다시 싸워서 데려오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 돌로 쳐서 죽이자예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억울한데 자기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발로 와가지고 굴까지 찾아와서 콩 한 쪽 나눠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함께 고생했는데 위기에 처하니까 다윗을 원망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도움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진짜 너무하네 하면서 포기할 법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되찾아올 수 있다고 응답받고 아말렉 뒤를 가서 다시 다 되찾아와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다급할 때, 절망적일 때, 낙심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법을 습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가 습득해야 돼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 싶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용기를 얻을 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 습득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내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는 법,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습득하고 더불어 함께 동역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다윗 왕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지은 노래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교리를 말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경험이 묻어난,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굴 속에서 400여 명, 그리고 이어지는 600여 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 시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양은 목자에게 자기 생사를 의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양은 없어요. 그냥 목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만 걱정하면 돼요.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실 테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건 주대넘은 양이에요. 그건 목자가 할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될 고민을 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이제 막 새로 돋아난 영양가 높은 풀로 또 깨끗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해를 당할 것, 고난 당할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 원수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잔치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어떻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굴 속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양을 치면서 고기를 얻어요? 어떻게 물을 얻어요? 1, 20명도 아니고 400명, 600명이에요. 며칠만 굶어도 다 쓰러져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이끌고 10년 이상 견뎌냈어요. 다윗이 어떤 리더가 되었을까요? 고난의 학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습득하는 고난의 학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다윗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습득돼야 될 영적인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갑자기 생리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대변을 눕기 시작했어요. 겉옷을 벗어났는지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맡겼다고 그냥 찔러 죽이면 된다고 우리 고생 끝났다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와, 하나님이 어쩌면 그 많은 동굴들 속에 우리가 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거기 동굴이 100개도 넘어요. 엔게디 동굴 그 지역에. 수많은 동굴들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숨어있는 동굴로 왕이 들어와서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다윗은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그것조차도 신하의 예를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조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황당한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근데 다윗은 그들을 뜯어 말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요.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지금 옆에서
무기 들고 덤빌 사람들이에요. 흥분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을 다윗이 강력하게 제지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불어 함께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습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파와 사울파로 나라를 쪼개면서 그렇게 분열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윗이 품었기 때문이에요.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들을 습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돼요. 리더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공동체는 분열되게 돼요.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공동체의 재앙이에요. 저 북한처럼 공포에 떨게 돼요. 리더는 반드시 자기를 반대하고 억울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움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터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에서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냈을까요? 이런 우리의 호기심에 답을 주는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둘람 굴과 같이, 엔게디 동굴과 같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저는 이 시가 그냥 혼자서 잠깐 불렀던 것이 아니라 다윗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어떤 방식으로 다윗은 벗어나고 그 기간 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이 57편 같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힌내니 엘로임 힌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새들이 위기를 느끼면 어미 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깜깜한 동굴이 어두운 것, 거기서 아이들이 물었겠죠? 엄마, 이 어두운 데서 언제 나가? 아,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서 어두운 거야.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니에요? 이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우리는 지금 새끼 새가 어미새 품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 있으면 된다고. 이런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함께 노래한 거예요. 여기는 주의 날개 그늘이다. 하나님의 날개 품속이라고. 여기서 재앙이,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피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속에 품으셨다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실 거라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냥 꿀꺽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비방, 그 억울한 거짓말과 그 증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헷세드와 에메트를 보내시기 때문에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서 변함이 없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지금 억울하게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이 원통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에메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에메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억울하고 불의한 것을 바로잡으실 거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보내실 거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지금 먹이를 집어삼키려고 우글거리는 맹수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사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는 지금 불이 난 집에 누워있는데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하지만 그 사자들이나 우리 집에 불지른 사람들은 인생일 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한 줌의 흙으로 지은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사울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특수부대 3,000명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은 한 줌의 흙일 사람의 아들들일 뿐이라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비방이 너무나 두렵고 그 비방이 너무나 아팠어요. 거짓말로 백성들을 세뇌시키면서 다윗은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다윗을 죽일 놈으로 만든 사울의 그 거짓 메시지에 가짜 뉴스에 세뇌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들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 같았어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다윗 공동체 사람들이 목표했던 비전이 5절과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인 되는 거 아니에요.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굴 속에서 숨어 있지만,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있지만, 이렇게 생사를 넘나들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서 높이자. 이것이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이었어요. 이렇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우리 세대를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아지게 만들자.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했어요. 계속해서 올무를 놓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그래서 아둘람 굴속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억울하다고 탄식하면서 10여 년을 보내지 않았어요.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10여 년을 보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분노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노래로 승화시켜버렸어요. 억울한데 억울함 속에 함몰되어서 불행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새벽을 밝히겠다고 악기들을 깨우면서 너희들 그만 자고 일어나 하면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빛을 갚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 속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서 골방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모든 열방들 중에서 주님을 찬송할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헤세드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에메트는 궁창에까지 다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 하늘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늘 위에 높이 들고 주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겠다고. 여러분, 어두운 굴 속에서 아이들에게 노래 가르치는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빚진 사람들, 그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그 억울한 이야기들, 환난당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났어요. 원수들은 그들은 억울해할 거야, 탄식할 거야, 절망할 거야, 슬퍼할 거야 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다윗 공동체는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지금 굴 속에서 억울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